71번, 그러니까 7페이지는 77페이지 2-11번 함께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제 삼지 삼청의 제1청에 해당한다.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3번 청하고 또 3번, 그래서 청한다는 것은 안한존자가 부처님에게 법을 3번 청하는 것, 그게 삼청이고, 삼지는 부처님께서 3번 거절하시는 것, 그게 삼지예요. 자, 근데 우리가 율장,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제 율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율장에 보면 우리가 말로서 청할 수 있는 것은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번을 해도 안 되고 5번을 해도 안 되고 6번을 해도 안 돼요. 이게 말로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청할 수 있는 최대의 횟수가 몇 번이다? 3번. 네. 이제 말로서 우리가 이제 청하는 경우가 3번이고, 이제 말하지 않고 이제 어떤 행동으로서 암시적인 것으로서 부처님께 이제 우리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몇 번이냐면 6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갔어. 빌려가면 갚으라고 말할 수 있는 숫자는 몇 번? 3번. 3번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뭐냐? 6번. 행동은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6번인데,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집 앞에 서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알 거 아니야. 이 사람 왜 내 집 앞에 가서 서 있겠구나. 그죠? 이렇게 이제 말 없는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암시를 전하는 거는 6번. 이제 그렇게 율장에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자한테 예를 들어서 화두를 청한다, 보시를 청한다 하면 3번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있는 건 3번. 말 없이 이렇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제 6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이게 3번 청하고 3번 거절하는 거. 그런데 이제 사실 3번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곡하고 가장 상대방에게 청할 수 있는 이제 가장 간절한 청이에요. 또 3번을 청하면 부처님이 항상 또 들어주세요. 3번 청하면 또 부처님이 들어주세요. 1번 청하면 거절할 수 있고, 또 2번 청하면 또 거절할 수 있는데 3번까지 청하면 또 부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또 들어주시는 그런 것들이 율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것에 준해서 이제 3번 청하고 3번 거절하는 내용인데, 제1청이라 했으니까 제일 처음 청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의심나는 것을 말하다.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사리불존자가 설법을 듣고 이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 시에 이때에 사리불존자가 지사중의 심의하고, 지라고 하는 것은 알다, 알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중은 뭡니까? 사부대중을 줄여가지고 사중이라고 그래요. 사부대중은 이제 절집에서 항상 많이 말하죠.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러니까 비구는 알 것이고, 우바세는 남자 신도, 우바세는 여자 신도. 그죠? 이 사중을 말하는 거예요. 사부대중들의 심의, 마음속으로 의심하는 것을 알고, 자영미료하여. 자영미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도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미료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의심도 해결하지 못해서 이 백부는 못해. 그래서 부처님께 사려서 말하였다. 세존아, 하인 하연으로. 세존이시여, 무슨 힘과 무슨 연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인연으로 은근 심탄 제불의 제일 방편이 신심 미묘하여 난해지법이라 하시니까. 은근하다고 하는 것은 간절하다, 그죠? 또 은중하다, 또 이게 이제 뭐랄까 은근하게 또 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근하게 이게 이제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죠? 노골적으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은근하게 우리말로 하면 돌려서 말한다는 거죠. 내가 의심스러워도 내가 궁금한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빌려가지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내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상황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근하게 제불의 제1방편이 신신미묘해서 난해지법, 난해해서 알기 어려운 법이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제불을 제 많은 수많은 부처님, 시방삼세에 계시는 부처님을 팔아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근본 말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뭡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편이 깊고 깊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불을 누구로 바꾸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바꾸면 되는 거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일방편이 깊고 깊고 미묘하고 미묘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제불을 팔았지만 사실은 나의 법도 사실은 깊고 깊고 미묘해서 난해해서 알기 어려운 법이라는 말을 애둘려서 뭡니까? 시방삼세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을 팔아서 이야기했고 사리불존자도 그것을 아니까 바로 대놓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일방편이 신신미묘해서 난해한 법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알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불의 제일방편이 신심하고 미묘해서 알기 어려운 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부처님도 제불을 빗대어서 이야기했고 질문하는 사리불존자도 제불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의 청과 대중의 청을 함께 말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청하고 싶은 것과 또 대중이 청하고 싶은 것을 자기 자신이 대표가 되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아자 성내로 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죠? 제가 옛날부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전이죠, 그죠? 과거 구원급전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정종불 문여시설 일이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금자의 사중이 함께 유의하오니 지금의 사부 대중들이 모두 다 자기 자신과 같은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나의 의문이 곧 대중의 의문이고 대중의 의문이 곧 자기 자신의 의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는 의심과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 다르면 사리불존자가 질문하는 질문이 대표성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대표성이 없는데 사리불존자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리불존자의 의심이 곧 사부대중의 의심이고 사부대중의 의심이 곧 사리불존자의 의심이기 때문에 사리불존자의 질문이 대표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언세조나 부연 사사하소서. 오직 원컨대 세존이시여. 이 일을 부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연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핵심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부 대중들도 또한 부처님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부연이에요. 부연 설명해 주소서. 세조나 하고로 세존께서 무슨 까닭으로 은근 칭탄 신신 미묘하여 난의 직업이라 하시니까. 그래서 세존께서 무슨 까닭으로 은근히 재불이라는 말 안 빠졌죠, 그죠? 앞에서 재불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재불이라고 하는 글자가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의미상으로는 이제 보는 사람은 의미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불들이 말씀하신 방편이 깊고 미묘하고 미묘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찬탄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 2-12. 그래서 사리불이 개송으로 의문나는 것을 거듭해서 묻다. 자, 여기 이제 사실 이제 개송이라 했지만 사실을 이제 노래의 형식을 띠는 이제 형식으로 이제 부처님에게 한 번 더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시의 사리불이 욕 중선 사이하여 이슬 기연하되 그때 사리불이 거듭 이 뜻을 선설하고자 해서 개성으로 말하였다. 해일이신 대승존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날일자, 해일자 쓴 거는 뭡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이 밝다. 그런 의미로 지혜 해자에다가 날일자를 붙인 거죠. 부처님의 지혜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이 밝으신 대성존께서, 그죠? 크게 성스럽고 존귀하신 분께서 군에 설 10억이로다. 오랜 시간 끝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8년을 설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 49년을 설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49년 설법 중에 8년이니까 부처님께서 승도하신 후 41년차 되는 해에, 그죠? 이 법화경을 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방편을 설하시다가 지금에 와서야 진실한 제법 실상의 이치를 드러내는 법화경을 설하시니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군에 오랜 시간 끝에 시법,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법 연화경의 가르침이죠. 이 법을 설하십니다. 자, 설등 여시 역우의 삼매와 선정 해탈 등의 불가사의법이라 하시니. 그래서 스스로 이와 같이, 그죠? 이와 같은 역 하나 썼지만 심력을 줄여서 역 하나만 씁니다. 항상 심력, 열이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힘이 심력과 무예, 그죠? 사무소예와, 그리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삼매, 그리고 선정과 또 해탈 등의 불가사의한 법을 뭡니까?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리고 이제 법을 얻었다고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도량소득법을 무능 발문자하며, 지금 이 보리도량에서 얻으신 법이 뭡니까? 심력, 사무소예, 삼매, 선정, 해탈 등이라 했으니까
이제 여기는 다 오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3부에 18불공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8불공법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등이라고 하는 말로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나 해탈 등의 불가사양법을 이렇게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보리도량에서 얻으신 법을 보리도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보리수에 앉아서 6년을 보행하시고 그리고 7일 동안 정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죠? 그 깨달음을 얻었던 그 장소가 뭐냐? 그게 보리도량이죠. 그러니까 보리도량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법을 무능발문자, 능히 발문하는 자가 없으며, 발문하다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는 자가 없으며, 아이 난가츠가야 저희 생각으로는 또 부처님께서 얻으신 법을 난가츠 헤아릴 수가 없어서 영무 능문자 여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부처님께서 얻으신 법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뭡니까? 발문할 수가 없었다. 질문할 수가 없었고 또 무문이자설 또 그런데 부처님께서 희유하시기에 아무도 부처님께 이 제법 실상의 이치에 대해서 무문 또 질문하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설 또 스스로 말씀을 하시옵니다. 하시고 침탄 소행도 하사 자 그래서 이제 닦아야 할 또 소행도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 바로 소행도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그게 우리한테는 뭐냐면 행해야 할 바의 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거는 실천해야 될 가르침이 된다는 뜻으로 소행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르침을 또 칭찬하시기를 지혜는 심미묘하야 지혜는 깊고 미묘해서 재울지 소득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깊고도 미묘해서 부처님들만이 소득 얻는 것이다라고 전달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무루인 제나가 그래서 무루법을 얻은 모든 나안들과 그 극구 열반자는 또 열반법을 구하는 사람들은 금계타의망하야 지금 모두가 이 금계할 때 계자가 뭐냐 모두 계자거든요. 지금 이 영산회상에 모여 있는 사부대중들 모두가 의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거물이라는 글자가 되는데 의심이죠, 그죠? 의심이라고 하는 그물에 떨어져서 불이하고로 설시이니고 부처님께서 무슨 가닥으로 이 묘법을 설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이제 기구 영각자와 비구 비구니와 그리고 그 영각법을 구하는 사람들과 또 비구와 또 비구니와 제철용 귀신과 모든 하늘 대중들과 용의 분속들과 또 보이지 않는 귀신의 분속들과 그 건달과 등이 상시해 유예하여 상시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해 유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의심을 품고서 첨왕양족존 하나이다. 그 서로를 바라보면서 의심을 품고서 뭐랍니까? 양족존을 우러러 보고 있나이다. 시사 이유나 이미고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원불비 해설하소서. 원컨대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해설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또 제 성문 중에 불설아 제일이나 또 모든 성문들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항상 저를 제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나. 그러니까 앞에 그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바 세계에는 뭐라고 앞에서 사리불종자를 칭찬할 때 뭐라고 했죠? 뒤에 앞에서 칭찬할 때 사리불종자를 72페이지 그죠? 72페이지에 2-7번 2-7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 번역된 거. 가령 이 세간에 가득한 사람들이 사리불의 지혜와 같아서 온갖 생각을 다하고 함께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으며 시방세계에 가득한 사람들이 모두 사리불의 지혜와 같으며 그 밖의 여러 제자들도 시방세계에 가득하여 온갖 생각을 다하고 함께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역시 부처님들의 지혜는 알 수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 세간에 가득한 사람이 사리불의 지혜와 같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앞에도 한번 설명했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누굴 이야기한다? 사리불종자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누구다? 사리불종자다. 근데 그 사리불종자, 그런데 이 세간에 가득한 사람들을 누구로 비유한다고요? 사리불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헤아린다 하더라도 뭐한다? 헤아릴 수가 없다. 이제 이 말이 있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그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를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가진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 그리고 성분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 그게 바로 사리불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부처님께서 저를 항상 제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나 아금 자버지의 의욕 불능욕 하나이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서는 의욕 불능욕, 부처님의 지혜를 뭡니까? 그 의욕으로서, 그러니까 지혜로서는 의욕을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심만 일어나지 자기 자신이 가진 지혜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심만 일어나지 그 자기 자신이 가진 지혜로는 불능욕, 절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지혜를 알 수도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시 구경법이니까 위시 소행도이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이것이 진정한 구경법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닦아야 될 길이고 실천해야 될 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불고소생자로, 그래서 부처님의 뭡니까? 고귀한 말씀으로부터 태어난 아들. 그게 이제 뭡니까? 소생자라는 말이에요. 부처님의 고귀한 말씀으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 합장 첨왕대 하오니, 합장하고서 부처님을 우러러보고서 부처님께서 설법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원출 미묘마사 시위 여실설 하소서. 원컨대 미묘하고 또 아름다운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때에 맞게 해서 때에 말씀하사 그때에 여실한 말씀을 지금 여실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인데 지금 이때가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여실하게 해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때가 되었으니 여실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제철용 신등이 기수여 항사하며, 자, 그 철위 제철용 귀신등은 앞에서 한번 다 설명 나왔죠. 철용 야차 해서 그죠? 8부중을 이제 줄여가지고 철용 야차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제철용 신등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용 야차나 철용 신들은 다 부처님이 불법을 지키기를 원을 세운 이제 호법 선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사람을 해치고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중생들을 해하는 귀신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호법선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우면, 이거 원을 세우면 원을 세운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법선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수여 항사하며 또 그 호법선신들이 그 숫자가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으며 구불제보살은 대수유 8만이며 또 부처님과 모든 보살, 그러니까 성부를 구하고 보살을 구하는 사람들이 대수유 8만이며, 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대략 8만 명이나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8만 3천 명이다 이렇게 해도 대수로 하면 8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은 숫자까지 다 쓰면 8만 4천 명 이렇게 쓰겠지만 이제 큰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8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제 만억국의 전륜성왕이 지하야. 또 만억의 나라에서, 그 1000만억의 나라에서 전륜성왕들이 또 이 사바세계로 왔으며, 자, 이게 이제 만억이면 이제 만과 억을 곱하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억 하면 만과 그죠? 억을 곱하면 그게 이제 만억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과 억을 곱하면 계산해 보니까 1조가 되죠. 보니까 1조. 1조 9.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세계와 우리가 모르는 국토가 아직 1조국이나 되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억국에서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전륜성왕들이 이 사바세계까지 이르러서 합장 이경심으로 용문 부족도 하노이다. 그래서 합장하고 또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용문 부족도, 부족한 가르침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화경에서 이제 다른 경전에서 다르게 이 법화경에 등장인물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금강경이라든가 또 다른 기타의 경전에 비교하면 이 사바세계의 명산해상에 모여드는 보살의 숫자나 또 이 사바세계에 명산해상에 모이는 그 사람의 그 숫자가 이렇게 한량없이 많은 이유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법화경의 가르침이 이 사바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가르침이 아니고 시방법계에서도 모두 똑같이 통용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 중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의 중생들도 이 사바세계에 와서 법화경을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보는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중생들과 우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4차원에 사는 세계 중생들이 서로 사는 세계의 차원이 다를 뿐이지 그렇다고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미를 보면 개미는 우리를 모르잖아요. 그죠? 개미 입장에서 우리를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개미 눈에는 우리가 모른다 해서 우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낮은 정신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못 보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보면 이제 우리가 30부를 이야기하면 천정법신비로자나불, 원망보신 노사나불, 천백의 화신, 이제 서감모니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백의 화신 서감모니불은 이제 범부 중생들의 눈에 보이는 부처님은 천백의 화신 서감모니불이라는 거예요. 화신불 정도 수준밖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8만의 보살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문수나 보현보살이나 또 여기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보살들 수준 정도 되면 우리가 보는 똑같은 부처님을 봐도 그분들은 이제 화신 부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보신의 수준의 부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따라서 보이는 부처님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우리 정신세계가 볼 수 있는 자기 정신세계의 수준에 따라서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귀에 들리는 거지 내가 못 본다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못 듣는다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자, 2-13번 또 3지 3청의 제2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한번 청하고 이게 그래도 뭐 청하고 거절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반대라 그랬죠. 부처님께서 먼저 거절을 하시고 청하고 또 부처님께서 거절하시고 난 다음에 또 청하고 또 부처님께서 3번 거절하시고 난 다음에 사리불존자가 또 마지막에 청하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3번 청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청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법을 설하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3번 3지 3청의 제2지에 해당한다. 두 번째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시에 불고 사리불 하사대 그때에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되 지지하라. 그만두고 그만두자. 그만 이야기하자. 그만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두고 그만두자꾸나. 불수 구설 이언이와 다시 그득 다시 더 이상 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더 이상 이제 말할 것이 없느니라. 더 이상 설할 것이 없느니라. 약설 시사인데 만약에 이것을 설한다고 한다면 일체 세간의 제천과 급인들이 개당 경의 아이라. 일체 세간의 천인 제천은 뭡니까? 수많은 하늘의 세상에 사는 천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인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개당 경에 모두가 마땅히 놀라고 의심을 가질 것이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의심할 것을 염려해서 부처님께서 그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놀란다라고 하는 것은 왜 놀라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무지와 무명에 갇혀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혼란스러운 거죠. 좀 혼란스럽고 놀라는 거죠. 진짜 그럴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좀 부처님 말씀이 혼란스러운 거죠. 아까 앞에서도 만화국에서 그죠? 전륜 상황들이 왔다고 하는데 그걸 숫자로 계산하면 1조가 되는데 1조국이 있고 그 1조국에 각 나라마다 전륜 상황이 있고 그 전륜 상황이 이 사과세계의 영산해상에 모여들었다면 그러면 전륜 상황이 몇 명이 온 거예요? 숫자로 치면 1조 명의 전륜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좀 혼란스러운 거고 좀 믿기 어려운 거죠.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경이고 그게 의인 거죠. 이런 단순한 부처님 가르침은 일단 적차치하더라도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가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놀라움과 의심이 항상 겹쳐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괜히 설했다가 중생들이 더 놀라기만 하고 더 의심에 휩싸이기만 하면 어쩔까? 이런 이제 부처님이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 살아야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2-14번 그런데도 이제 또 사리불론자는 또 청하는 거예요. 3지 3청 가운데 제2청에 해당한다. 이제 두 번째 청에 해당한다. 숙세의 근기가 날카롭기 때문에 의심을 품지 않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사리불이 중백불을 호대 사리불론자가 거듭해서 부처님께 사리어서 말하였다. 세존아 유언설지하시며 유언설지하소서. 세존이시여 원컨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소이자오 왜냐하면은 시해의 무수 백천만억 아승지 중생이 시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법화경을 설한 해상을 항상 영산해상이라고 그래요. 이 영산해상에 모여있는 무수 헤아릴 수 없고 또 백천만억이고 또 그 백천만이 더 나아가서 아승지 중생들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도 많은 아승지 중생들이 정견제구라야 일찍이 모든 여러 부처님들을 친견한 적이 있어서 재근이 맹리하며 모든 근기가 뛰어나며 감각기관이 뛰어나고 지혜가 명료하여 또 지혜가 밝고 또 분명해서 문불소설하면 정능경신 하오리라.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바의 말씀을 들으면 곧 반드시 뭡니까? 공경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공경하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공경하고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이제 경신이죠. 자, 이 시에 사리불이 요 중성 차이하여 이슬 개연호대 또 이때 사리불이 거듭해서 이 뜻을 펴려고 해서 또 계속으로 말하였다. 법왕무상존이시여 법의 왕이시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그게 무상존이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여 유설원 물려하소서. 오직 원컨대 뭡니까? 근심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소서. 염려하지 마시고 놀라거나 의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원컨대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소서.
말씀해 주소서. 시의 무량 중에 유능 경신자 하나이다. 이 영산예상에 모인 한량없는 대중들 가운데는 반드시 능히 경신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한량없이 많은 대중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경신하는 자가 있으면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과도 같은 거죠. 뭐 한량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죠? 10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속에는 과거 전생이 뭡니까? 정견재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과거 전생에 수많은 부처님을 친견하고 또 그 부처님에게로부터 법을 듣고 또 그 부처님으로부터 선근을 심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설법을 들으면 반드시 공경스럽게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사리불존자가 간절하게 사실은 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가 없었다면 그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법화경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없었겠죠. 그죠? 자, 2-15번. 그래서 또 삼지 삼청의 제3지에 해당한다. 세 번째 거절하시는 거예요. 자, 정상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자, 정상만인들은 요즘으로 치면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지.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런 사람들도 나의 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부처님 가르침을 의심하고 또 놀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이런 거 안설하면 놀랄 일도 없고 의심할 일도 없는데 괜히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법법 연화경을 설했다가 그 지금은 멀쩡하게 잘 이제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그 정상만인들이 의심하고 놀라면 어떨까? 이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걱정을 하신 거고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런 삼지삼천이라고 하는 어떤 세 번의 과정을 거치신 이유는 사실은 그런 정상만인들을 걸러내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방편. 자, 불부지하사대.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다시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리부라. 약설시사인데 만약에 이 일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고 한다면 일체세간의 천인 아수라가 계단경의 하면 일체세간의 천인들과 아수라들이 모두 다 경의 그죠? 또 깜짝 놀라고 또 의심을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정상만 비구는 장추어되게 가리라. 정상만 비구들은 장차 큰 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다. 큰 구덩이는 상징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옥을 다른 말로 되게 큰 구덩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시에 세존이 중설계연 하사대. 그때 세존께서 거듭해서 개송으로 말씀을 하셨다. 지지불수설하리니 그만두자꾸나. 더 이상 말하지 않겠노라. 아법은 묘난사라. 나의 법은 뭡니까? 묘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제정상만자는 문필 불경신하리라. 그래서 여러 정상만자들은
이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을 들으면 반드시 뭡니까? 놀라고 의심할 것이다. 이 말이 경신하지 않을 것이다. 경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가 뭡니까? 경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놀라고 의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놀라는 것의 반대가 뭡니까? 공경하는 거고, 의심하는 것의 반대가 뭡니까? 진실하게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으면 반드시 경신하지 않을 것이다. 나누어서 말하면 불경할 것이고 불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경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놀랄 것이라는 말인 거고, 불신할 것이라는 말은 의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불경하고 불신할 것이다. 이제 앞법은 묘난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나의 법은 미묘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믿고 이해가 두 가지가 다 되면 좋지만, 그죠? 내가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아직 무명에 덮여있기 때문에 진실하게 아직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부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법은 완벽하게 이해 못하면 최소한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진실하게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앞에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법은 진실하게 믿는 사람만이 이 법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72페이지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세 번째 번역에 보면 그 밖의 중생들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여러 보살들 중에서도 실력이 견고한 자들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법은, 그죠? 믿고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최고지만, 내가 진실하게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면 뭘 해야 된다? 진실하게 믿어야 된다. 또 75페이지에 보면 이어서, 그죠? 75페이지 2-9번, 그죠? 2-9번 중간 단락의 번역에 보면은 뭐랬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리부리여 마땅히 알아라. 모든 부처님들의 말씀은 다르지 않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에 대해서 큰 믿음을 낼지니라. 세조는 오랫동안 설법한 뒤에야 비로소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법이나 서방 극락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이나 다음 세상에 오는 미래에 성불하시는 미륵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법이나 뭐가 다르지 않다고? 똑같다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라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법이 다르고, 서방 극락세에 가면 극락세의 부처님 법이 다르고, 또 미래에 성불하시는 용화세상에서 성불하시는 미륵 부처님 법이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뭡니까? 큰 믿음을 내라.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만이 부처님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우리들은, 최소한 문수 보살님 같은 분들은 뭐죠? 진실하게 믿고 또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다면 최소한 부처님 말씀을 진실하게 믿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10분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잠깐 쉬었다가 2-17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그래도 시원하네요.